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5장 그리고 2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작정하심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사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 가운데에 또 기쁨으로 경배하며 또 믿음으로 더욱더 확신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에 이 고백과 찬송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동일하게 돌려드리는 찬송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 가운데에 또 우리의 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고 비춰 주셔서 그 길에서 돌아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에 온 힘과 열심을 쏟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에 베푸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심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에 부름받은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셔서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단 마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이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 따를 때 또 승천하시는 주님을 마지막으로 배웠고 이제 거의 65년이 지난 지금 반모섬에서 노년에 주님을 다시금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7교회에 편지할 때 어떤 내용으로 그들에게 편지하였을까요? 오늘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이 본 것은 12절과 13절 말씀에 7 금촛대를 보았고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는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7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는 비천해지고 연약해져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죠.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칭호였습니다. 이제는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자 같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과 형체를 갖추고 계시지만 더 이상
자기처럼 우리처럼 초라하고 비천한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여전히 인자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 영광 가운데에 영원하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주님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웠고 또 지금 요한은 인자 같은 이로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13절 말씀해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일곱 촛대, 일곱 교회, 그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그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에 계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구체적인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3절 말씀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제사장을 연상시킵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긴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성전 안에서 봉사를 했더랬습니다. 이 촛대가 있는 그 자리도 성소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심을 나타내고, 또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나타내고 있고, 13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자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삼중 직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모습의 복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띠를 띌 때에 그 세마포에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그렇게 띠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금으로 만들어진 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띠를 허리에 메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메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그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세워진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14절 말씀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하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은 불꽃과 같다라는 그 표현은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검을 띠고 있는,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을 보고 나타내었던 것을 요한은 그 모습을 그리스도로부터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그의 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발을 묘사할 때에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이 풀무불에 단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순결함을 말하기도 하고 강인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을 정도에 불과할 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발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의 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속죄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가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낼 때에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 표현들을 요한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 칭호와 그 묘사와 그 표현들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과 같이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인자와 같이 보여지지만 그분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성부와 동등한 권능이 있으며 성부와 동등한 위엄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에 7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7별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7교회의 말씀의 사역자, 7교회의 교회 지도자들, 복음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오른손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시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그 7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참되게 진실하게 선포하는 강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오른손이 주의 교회를 붙들고 세워나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라고 합니다. 좌우에 날쌘 검. 이 주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검.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어지냐면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됨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심판의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어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도 또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주의 교훈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죄악과 타협하고 죄악을 계속해서 증가시켜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인정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된 길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핑계치 못할지라 그들의 악한 행위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은 주님을 알아가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깊은 착각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등불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됨 안에, 그 그리스도의 광명한 광채 가운데서 함께 가게 되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 주님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유한한 인간이 마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엎드려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그 오른손, 그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죠. 회복의 손길이죠.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런 손이죠. 그 손을 연약한 우리에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은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과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요한에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노년의 밤모습이 유배되어져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요한에게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고 위로였고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은 여호와께만 드려졌던 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이상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방시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부서뜨리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제국의 혹독한 박해 아래 꺼져가는 등불처럼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지독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된 자들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일을 배우게 될 때에 세세토록 계시는 그분을 배우게 되어질 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교회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교회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때가 10절에 보니까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일에 성령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배웁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배웁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얹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복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게 되어주고 담대함을 얻게 되어주고 다시 그 주님의 오른손에 이끌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7별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붙들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일에 함께 마음을 쏟는 동력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로 주님으로 인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함께 동력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7촛대, 7촛대로 부름받은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순전한 주의 말씀을 지키며 교리적인 모든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잘못된 모든 행실에서 돌이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한 주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잔인하고 혹독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자 같으시니까 그들을 붙들고 그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셨기에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코로나로 인한 위협과 물질주의에 대한 강력한 유혹과 그리고 육신적인 방종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큰 걸림돌이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참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곁길로 빠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집중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로서 주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함께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목적대로 온 힘을 다하는
귀한 형제들, 동력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죠. 3월 8일 우리 김홍문 장로님 둘째 손주 자부가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이제 수술을 통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전 7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뜻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3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베푸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심으로 삶의 현장을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또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